마이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설명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색하시고 저도 어색한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깊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색함에 없어도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잠도 많이 자고 공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렇게 마음은 또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교회 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설교 제목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 비유 안에 있는 한 구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물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 이야기죠. 만약에 한 4억 원 정도를, 이건 태국 돈이에요. 4억 원 정도를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주시면서 이 돈 갖고 장사 좀 해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사해보셨나요? 여기 직업적으로 장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장사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돈 갖고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만약에 누군가 이 자리에서 오늘 한 4억 원 정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이 돈 가지고 장사해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장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4억이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시죠? 제가 왜 여기 4억을 얘기했냐면, 이 문화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잘 아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종들에게 주고 또 그것을 장사해서 또 남겨오고 그런 동일한 구조에 비슷한 내용의 비유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비유가 좀 같은 것이나 다른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 달란트 비유는 감난산인에서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이고, 그 미나 비유는 아마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상황과 정황과 또 목적과 이런 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비교해서 보는 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은행에 적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사하는 데 자신 없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거나 뭐 진짜 뭘 사가지고 장사를 했거나 그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는 그냥 은행에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 비유에 나왔던 종처럼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큰 고민이 생기는 말씀인데요. 왜 4억 원이냐? 성경에 이제 유대 당시에 돈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금 환산을 해서 개념을 좀 들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은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옛날에 은하라는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돈인 것 같은데요. 보통 1미나 혹은 은하라고 하면은 100데나리온하고 같은 개념인데, 한 3달치 노동자의 임금, 그 당시에 한 3달치 노동자 임금 정도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돈 가치들이 얼마큼 되는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은하는 그 가치가 100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하고 그리스의 돈 단위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은하하고 달란트는 유대의 돈 개념입니다. 근데 가격을, 가치를 비교하면은 한 100배 되는 거예요. 1달란트, 그 달란트죠? 1달란트는 그거의 6,000배예요. 그래서 은하하고 비교하면은 한 60배, 60은하를 모아야 그게 1달란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액수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래서 1드라크마나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1일 임금.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보통 한 7만 원 이렇게 요새 계산하더라고요. 이분 노동자 임금은. 그러면 1데나리온 드라크마가 한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은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 한 100배 하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달란트는 그 60배니까 한 4억 2천 나와요. 그래서 제가 4억이라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또 가치를 비교할 때 1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20년을 매일매일 그 임금을 모아야 되는 그 가치의 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돈만 계속 모으면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달란트라 그러면 한 4, 5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은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4억 원, 5억 원 정도 주시면서 장사해오라 그러면 조금 더 자본금이 있는 거니까 뭔가 해보겠다 생각이 들지만 700만 원 드리고 이 돈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여기 성경 비유에 나오는 사람 한 7천만 원 만들어 오세요. 한 3,500만 원 만들어 오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는 뭐 저한테는 이거는 포기하는 게 빠질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싫으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 700만 원 정도 자본금 가지고 장사해서 막 5배, 10배 남기라는 거는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종이 뭐라 그럴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해서 그냥 잃지라도 않으려고 수건을 잘 썼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 같은 그냥 은행에 맡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은하 비유를 보면은 이것이 돈과 실제로 이렇게 돈 투자해서 돈을 버는 장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비유를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비유로 그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보면은 비유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왜 말씀하죠? 우리가 누군가 어린아이나 누구를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할 때는 왜 비유를 씁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이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쉬우라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비유는 사실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마태복음에 한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모두 다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특히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어떤 경우는 잘 듣긴 듣는데 못 이해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면은 원수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오해하고 악행해서 나쁘게 해석해서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해하는 것들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주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나 은하 비유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막 돈 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인드가 상업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의 비유를 읽을 때도 뭔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그런 목적과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대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요새 하는 말로 낚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은하 비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의 목적을 우리한테 분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 왜에 대한 그 답변을 들으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비유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1절 여기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두 가지 이유가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나사렛, 북쪽 갈릴리 지방, 북부 지방에서 자라셨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또 자라기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셔서 갈릴리 사람으로 북쪽 지방 출신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오시는 경우라는 거는 6월절 같은 때에 절기 예배 드리러 방문하시는 그런 경우들밖에 없었어요. 그럼 성경 보면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일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오시는 것이 왜 특별한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 본문은 왜 더 특별한가? 지금 이 말씀 본문이 19장에 있죠. 누가복음 몇 장으로 끝이 납니까? 24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들춰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방문이에요. 왜 마지막 방문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아까 28절 끝을 읽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면서 환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세요.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요한 시기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할 기회가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세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2번 제가 써놨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1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거는 사개오 이야기도 하고 그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나겠구나.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입성하실 때 막 종려가는 나무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예요. 주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이익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스리는 왕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그들이 꿈꾸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도 정말 강한 나라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떡떡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요? 아니,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세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이 면한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지? 라는 관점으로 비유를 읽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동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살고 있는 이 개념과 방식과 이해대로 그 말씀을 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또 특이한데요. 다 같은 비유와 다르게 이 비유는 두 가지 이야기가 꼬여 있어요. 한 가지 문화 비유, 종들에게 돈을 주고 장사해서 돌아와라, 또 얼마큼 남겼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그 이야기 구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끼어들어 있어서 조금 읽으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의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만 뽑아내면 이렇습니다. 12절, 14절, 27절을 제가 뽑았어요. 그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우리가 알고는 그 문화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랑 전혀 다른 또 다른 이야기죠.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 당시에 우리는 조금 의아스럽지만 뭐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가 왕의 대관식, 얼마 전에 태국은 대관식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진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서 왕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왕국이라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왕세자가 왕이 되는데 미국 가서 허락받고 와서 왕이 돼야 되나요? 이러면 되게 어색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실제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했대요? 이게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어떤 귀인이 비유 속의 이야기지만 어떤 귀인이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가계도인데 무슨 가계도냐면 헤롯 왕에 대한 가계도예요.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 시기마다 거기 기록된 헤롯 왕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지만 예수님 어릴 때 태어나실 때 당시 헤롯 왕하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헤롯 왕하고 또 그 이후에 헤롯 왕하고 다 달라요. 왜냐면 계속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 어린 시절의 왕이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 있어서 그 세 아들에게 또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때 세 아들은 지역을 나눠서 저쪽 갈릴리 북쪽 지역은 필립이라는 아들에게, 그리고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킬라스라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때 이 헤롯 아킬라스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는 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같은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임명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지역을 물려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 왕으로서 그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이때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 싫어요 하고 그 사절단을 로마에 보냈습니다. 또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로마는 그냥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킬라스가 왕이 돼서 돌아와서 3,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 사절단으로. 그게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나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은 지금 있는 아킬라스 얘기네? 이렇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현실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이 비유 안에 나온 어떤 기인이 정말 아킬라스 얘기일까요?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킬라스를 머리에 떠올렸겠지만 실제로 여기 어떤 기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지만 스스로도 왕이시지만 모든 권위와 권한을 누구께 의탁합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처럼 죄인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는 그런 취급을 스스로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이끄시고 왕위에 세우셔서 모든 천하가 무릎 꿇게 경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아킬라스를 싫어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비유에는 두 가지 그 구조가 들어있는데, 왕과 백성의 관계. 여기 보면 백성들이 싫어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과 백성의 관계. 어떤 팀이 외국 먼 나라에 가서 왕이 돼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문화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종을 불렀다고 그랬죠.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 귀인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귀인의 종들 10명을 불러서 1문화씩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문화비유 스토리입니다. 좀 이 두 가지 관계와 두 가지 구조가 한 비유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문화비유를 좀 다시 읽으면은 좀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읽지는 않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복기만 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했죠? 내가 이제 먼 나라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올 건데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너희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언제 돌아온다, 며칠날 몇 시에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지침도 없어요. 이것으로 무슨 장사를 해라, 장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장사해라, 그런 지시도 없으세요. 그냥 1문화씩 나눠주고 700만원씩 주시고 장사해라,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받았던 종들이 반응하는 것이 한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받았는데 그거를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겨서 가져오게 됐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서 가져오게 됐고, 어떤 사람은 수건에 고이 싸뒀다가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종들을 만나서 검토하고 있을 때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아이고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 칭찬하시고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보상도 해주시고, 5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너도 수고했구나,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보상도 하셨어요. 근데 1문화 남긴 사람은 그것을 네가 했던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말씀하시면서 뺏어서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주인이 비유 안에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열심히 수고해서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르셨어요?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수건을 잘 닦아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한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서 착한 종은 어떤 종이고 악한 종은 어떤 종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착하다 개념, 악하다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비유 안에서 왜 그 사람은 착하고 왜 이 사람은 악한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명령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였는데 그 그림처럼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하고 다른 그 종이었어요. 예수님과 더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우리를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종에게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재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악한 종에게는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비유 내용은 짧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보면, 제가 악한 종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인가? 그 주인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뭐라고 그랬나요? 그 악한 종의 말은 뭐였나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게 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수건에 썼다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잘 정리해보면은 주인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장사하라는 명령을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명령하든 그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말씀에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주인의 뜻과 명령을 무시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주인이 내 주인 된 로드십, 그건 왕으로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왕대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랑 똑같습니까? 그 비유 안에 다른 구조가 있었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백성들이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과 동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크리스찬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 동조하는 형태의 생각, 행동,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까 보여주는 태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뭔가 명령할 때 오늘 그 비유 구조 안에서 보면 목표와 방향에서만 얘기했어요. 그냥 장사하라, 이윤을 남겨라, 장사해라라고만 목표와 방향만 설정해 줬어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장사할 건지, 무슨 장사할 건지 그런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목표와 방향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정하고 있으면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가? 아니면 내 인생 목적을 내가 정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은 목표와 방향을 자기 생각대로 따랐고 자기 판단에서 수건에 땄죠. 실행과 순종하는 데서는 아주 진부하고 나태했어요. 그냥 차를 은행에라도 넣지 정말.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수건에 싸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에는 뭐냐면 그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멋대로 판단한 거예요. 아,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그냥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돈 주고 장사해서 돈 벌어와. 그리고 이윤이 남으면 자기가 다 갖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방식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악한 종의 불행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았던 그 잘못된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결국 누구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 돌아오든 말든 돌아오기나 할까?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이런 것이 이 짧은 비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악한 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인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고 비유 안에서 말해요. 내가 한 말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말로 자기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착한 종은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착한 종은 주인의 왕되심을 거절하지 않고 환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으로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정말 달란트씩 주시면서 한 4, 5번 주시면서 장사해라 그랬으면 해볼 만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700만 원 주시면서 장사해라 그러면 어떡해요? 불가능합니다. 싫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일지라도 그냥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와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현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창의적이었어요. 무슨 장사해라, 어떻게 해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뭔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문항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문항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주인이 옆에 없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먼 나라에 갔어요. 옆에서 보면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CCTV를 달고 날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왜냐면 뭐 때문에 충성심 때문에요. 주인이 옆에 있으나 멀리 있으나 주인의 명령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충성심을 가졌다는 거죠. 또 주인이 돌아올 날을 믿고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사과로 살았어요. 그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착하다, 악하다의 개념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됐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 비유 안에서 착하다, 악하다는 무슨 개념입니까? 한 가지 단어만 고른다면 충성이에요. 충성. 주인의 뜻에 충성하면 착한 종이고요. 주인의 뜻에 무시하면 악한 종이에요. 얼마나 장사를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나?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태도와 방향을 갖고 살았는가? 그거를 이 비유 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 주인이 요구한 것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고 왕의 통치를 하실 건데,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부릅니다. 왜 구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세이비어십이에요. 뭐라면은 왜 세이비어십? 구세주세요. 근데 한 가지 고백이 더 필요해요. 그분은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롤드십, 캔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반드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당신이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난 주 뜻대로 합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이비어십은 있는데 로드십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착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은 이 로드십에 있어서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호산나 호산나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머릿속의 기대와 생각들을 다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그 사형리 안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제가 태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만든 파워포인트라서 한국어로 안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 내가 안 되고 바꿨는데.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내 마음 안에, 동감이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셀프, S는 셀프,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가? 그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서 머물고 계세요. 십자가.
근데 혹은 내 마음 안에 난 셀프는 의자 옆으로 물러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는다. 그래서 이게 착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으로 단어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여기서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이 그 개념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다른가 혹은 비슷한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이해하려면 착하다 악하다의 개념이 그 뭐 심성이 착하고 나쁜 게 아니라 충성의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비유 안에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단어들도 새롭게 정의해야 돼요.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라 그런데 정말 우리 보고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신 걸까요? 그럼 우리도 지금 장사해야 될까요? 이 장사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돈이었잖아요.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돈 개념, 경제적 개념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문화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쾌천이에요. 우리가 좀 다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상을 주셨잖아요.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각각 다른 보상을 주셨어요. 그럼 천국 가서도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은 큰 상급을 얻고 좀 사역 잘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사람은 그냥 작은 상급을 얻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다.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상급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정말 열심히 멋지게 사역했던 사람들은 큰 상급 받고 좀 이렇게 미진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돈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전 그것도 우리가 일단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 끝날 때쯤에 제가 제 이해를 여러분들 나눌 거예요. 다스림에 대한 개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스림일까? 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먼저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것을 해석한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또 적용 단계. 이건 제가 선교사로서 그 선교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적용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관점, 각자의 관점에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의 목적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이 목적이었어요. 그랬으면은 적어도 이거는 돈에 대한 경제 논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보통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돈이라고 안 하고 보통 은사로 비유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 탤런트의 어원이잖아요. 탤런트는 어떤 뜻입니까? 재능,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경우에 이 달란트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음악적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해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꼭 은사에 이 달란트라는 문화를 국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돈과 이런 경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체제 안에,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념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고, 돈 개념과 경제 개념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어떤 이득을 차지하게 돼 있고, 또 승리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얻는 게 경제의 원칙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합법적이고 옳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마인드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습관을 좀 자제하려고 많이 애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할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얻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할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모두 은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돈 많거나 돈 없거나 공부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사역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전부 은혜로 들어간 거지 자기 잘나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도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르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본주의 원칙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생활 패턴도 바뀌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도 계속 그 경제적 논리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해하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선교사가 훌륭한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정말 오늘은 몇 사람이 주님 옆에 나와서 핵심했고 또 주님의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고 이런 정말 기분 좋은 되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면 훌륭한 선교사고 오늘도 하루도 한 명도 전도 못했고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악한 선교사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교사를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쵸? 사역하는 환경이 다르고 주님이 주신 여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보고 평가하는 게 보통 있는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평가할 때에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양상으로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주각각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정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 중점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목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회 개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그 수고의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비교 경쟁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요소들도 성경적으로 묵상할 때 이것이 맞다 그런 거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은하가 정말 돈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인의 주인 왕과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겠느냐. 그래서 왕이 일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내가 왕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는가?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인정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안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how-to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어떤 삶의 사역의 현장을 주신 주님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역하고 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개념에 기반한 선교 전략이 뭐냐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요. 선교 전략은 선교 사역은 선교 사역은 일단 주님께서 맡기시는 과업이에요. 맞죠? 근데 그 디테일은 주님이 간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비유 안에서도 주인은 떠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그래서 자꾸 묻잖아요. 이 방법이 맞습니까? 최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최선의 방법만 택해서 최고의 것만 되는 것을 반드시 원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쓰는 말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할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도 살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최선이 아닌 것, 잘못된 방법을 택해갖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이제 다리 수술 2번을 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다 얻은 결과예요. 뭐 또 사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전 늘 빨리 다니거든요. 걸음이 되게 빨라요. 그냥 천천히 걷질 못해요. 막 그날도 급하게 가다가 약간 뛰는 건 아니지만 아주 급하게 걷다가 격투지면서 이제 다리를 부상을 당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다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사역이 바빠갖고 수술을 미뤘어요. 한 6개월 있다 수술하고, 그랬더니 잘 안 붙었어요. 수술했는데 2년 동안 안 붙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나와서 재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좀 더 주의하면서 걸을 걸,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갈 걸, 더 침착할 걸, 이런 후회가 된단 말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최선이 아닌 경우들을 우리는 되게 많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걸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많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는데? 저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내가 아빠가 경험해보니까 말이지 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도 자녀들이 다 그대로 봤으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뜻과 고집이 생겨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왜 고집 부려? 아빠 말대로 하라니까? 이러면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래봤는데, 이제 점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낀 게, 주님은 나한테 안 그러셨는데? 제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해도 주님이 디테일하게 간섭하시면서 그거 아니야, 이 방향 아니야,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가게 내두시고 실수하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치면 낫게 해주시고 커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건 시행착오는 했지만 배우는 건 있어요. 그렇죠? 시행착오 안 했을 보다 더 빠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삶의 원칙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볼 때 답답한 길을 가도 시행착오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들에게도 있다. 그걸 인정해줘야지. 그냥 안타깝지만 지켜보면서 잘못되면 도와줄 마음을 갖고 지켜보지만 좀 기다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좀 생겨요, 요새.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굉장히 관대하시고 그렇게 디테일한 거 갖고 우리를 잘했던 것도 다 벌 주시고 상 주시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틀리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가 부족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갈 수 있지만 방향성은 이미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바꾼다면 두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은혜와 믿음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인님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은혜를 이만큼씩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얼마큼 받으셨나요? 1문화 받으셨어요? 1달란트 받으셨어요? 달란트랑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어요. 충분히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막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는 것과 은혜고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각자 삶의 처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건데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남들 보고 나랑 똑같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은 같아야 돼요. 우리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여러분, 달란트 비유든 문화 비유든 돈 생각하지 마세요. 돈 계산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건 트랩이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받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았잖아요. 달란트 비에서는 보상이 없었는데, 이 문화 비에서는 보상이 있어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라고 큰 보상을 받았는데요. 5고을은 어떤 사람? 5고을? 왜 천국에 차등이 있죠? 다 은혜로 샀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를 은혜와 믿음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단어를. 그럼 믿음에 대한 보상은 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주신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주님 명령하신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얻는 보상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영생이라고? 일단 이미 영생 받았는데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 사람들의 구원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물리적 이동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자세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마지막 그 보상이 뭡니까? 지금은 흥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흥미하게 보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 마주보는 것처럼 서로 더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교지에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그냥 제 얼굴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마주보면 얼굴 기억나죠? 맞다. 작년에 오셨던 저전 교사님 얼굴 기억나시잖아요. 좀 살쪘네? 까매졌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뵐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지금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죠? 신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얼굴 마주보는 것처럼 더할 수 없는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10문화를 남겨서 10고을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고을 이상 다스리는 분들이 되세요. 그 누구랑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다스려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친밀히 아느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자기 고백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스펙 좋은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정말 스펙이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 모든 사도들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 사역의 마지막에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바울이 죄 중에 괴수 될까요? 성인 중에 성인이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외적인 사역에, 눈에 보이는 사역에 양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분의 소품을 봐도 그렇고, 살아왔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성인 중에 성인이죠. 근데 바울은 정작 자기를 물어보겠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 깊이 알게 될수록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방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다스림이라는 단어, 10곳을 다스려라, 5곳을 다스려라. 이것도 우리가 아는 통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거든요.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셨나요? 예수님은 종이 돼서 섬기셨어요. 그게 천국에서 다스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10곳을 다스려라? 그만큼 더 많이 섬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어떤 개념들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통치 개념, 경제적 강령 이런 걸로 비교해서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상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 그 주인과 백성된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10곳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처럼 섬김과 온유와 겸손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용어들을 좀 우리가 다시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주식 사거나 아니면 물건 사다가 팔거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웠는데 이제 내리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까? 지금 예수님이 먼 나라에 가셨어요.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명령, 다른 말은 방향성이에요. 주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양한 삶의 정황에 부딪히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장사라는 의미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거든. 천국 백성답게 살 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표와 방향성은 뚜렷하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은 예배예요.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 못하면서 태어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셔야겠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향성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유언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으라. 성결하게 살으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고 사랑하는 거. 이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냥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며 성결을 지키며 서로 하나 되려고 서로 힘써 살아가며 살아라
하신 말씀하고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얘기할지, 어떻게 하나 되려고 노력할지는 우리 몫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또 서로 다른 방법 가지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냥 목표는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애써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창의적으로 서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신 말씀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표대로 주님 오늘 오신 날까지 충성하면서 우리 서로 아끼고 서로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 삶에서 발견해 가되 그냥 다른 사람도 존중해주고 나은 방법이 달라도 이해하면서 풍문해서 재미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또 일상생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결국 그런 행복한 선교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